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의 결론. 지금까지 쭉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한 절 한 절 다 소중한 말씀들이지만 창세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는 오늘의 시간이어야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큰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먼저 첫 번째 있는 것이 창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이 강하고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구약시대, 신약, 오늘날까지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니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있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갖추고 많은 것을 해보아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떠나서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창세기 1장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창조의 비밀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나와 있죠. 어떻게 이 역사가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다 영향받습니다. 지구 멸망의 시계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보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죠. 그죠? 왜 지구가 곧 멸망하게 되느냐? 물론 지구라는 이 행성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소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망할 것 같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많은 동식물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왜 있느냐? 결국은 사람 때문입니다. 뭐 사자가 잘못하고 호랑이가 좀 표독해서 무서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악어가, 상어가 많은 것들을 잡아먹어서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죠. 특히 하나님 놓친 그 사람 때문에, 그죠? 그 비밀도 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누릴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에덴 동산 네 강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속에 숨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비밀, 창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를 믿지 못하고 창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역사도 몰라서 그렇죠. 아직 우리의 과학이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정도로 발전되지 못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창세기를 통한 이 창조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저주가 오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 있으면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원시 복음이죠. 타락입니다. 타락의 문제. 이게 그냥 창세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근본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기에서부터 계속 대물림되어 오는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이 창세기 속에 있는 이 타락의 문제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도 해결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타락의 일들이죠. 또 여기에 나오는 저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그죠? 원래 인간은 질병 속에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코로나19 우리가 그 속에 있지만,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그걸 지금 도대체 헤어나오지 못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계속 그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1년이 넘고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백신도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한 가지 질병이 그런 거거든요. 그죠? 원래 인간은 그 질병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 문제를 통한 저주 속에 있으면서 질병도 오게 되고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여성들은 임신에 그 고통도 겪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죄와 저주의 문제가 다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죠. 이 타락으로 다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또 네피림이 나오죠. 저는 처음에는 예전에는 복음 몰랐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용사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죠? 힘세고 강하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한때는 그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대단한 장군 그런 거 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본 위인전기 이런 게 플루타르크 위인전 뭐 이런 거 로마 신화 속에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좀 이상하지만 힘세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 네피림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그것이 인간 눈으로 봐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거라는 얘기죠. 그들이 왜 힘을 또 그런 무력을 폭력을 용사라고 칭할 정도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힘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 대접받고 사람을 힘으로 누르면서 더 이름을 떨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이런 것이 너무 관영해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또 13절을 보면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홍수 사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홍수 사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경시해서 인명을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죄악이 차고 넘쳐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타락으로 이어져 가서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또 18절 20절에 나오는 방주죠. 방주를 그래서
만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만들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래갖고는 안 되니까 그 계획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어가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서 너희들은 살아남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또 내 자손을 위하여 그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그냥 방주가 아니죠.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이 방주를 통해서 미리 알라고 미리 체험해라고 잘 준비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명예욕 또 하나님 없이 나의 이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이 바벨탑을 지어서 인간인 우리가 지어서 저 하늘까지 닿도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의 완전 전형이죠. 그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권위까지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가 여러 가지 말로 바뀌어졌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게 꼭 바벨탑 그 지역 가운데 세워졌던 그 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짓고 있죠. 그걸 꿈꾸고 있죠. 모릅니다. 지금도 뭐 세계에서 어느 빌딩이 제일 높다더라. 또 저 빌딩이 더 높다더라. 그랬는데 그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해서 더 높이 올릴 거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 나오죠. 왜 그렇게 높이 쌓는 걸까요? 그렇게 높이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직도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인간들에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넘어서서 사실은 우주여행, 우주로 향하는 마음, 그 마음도 사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늘에 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저 우주까지. 물론 그러한 탐험심, 모험심 때문에 인간은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지식을 알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자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들이 자꾸 심겨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자꾸 또 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지금 또한 이 속에 있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창세기 가운데 있는 4가지 사건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바벨탑 또 이 홍수 사건 때 일어났던 그 네피림 타락의 문제 다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또 한편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창세기 속에만 갇혀 있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놓치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말씀들인 거죠. 창세기의 4가지 사건 가지고 오늘도 현실을 돌아보는, 오늘도 세상을 보는 그 가운데 어떻게 살려야 할지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또한 창세기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시작을 뜻합니다. 갈대아에 있던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언약의 땅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시작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육신적인 삶에서 하나님 떠난 삶에서 떠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만 그 길 간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 개인에게도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작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이삭은 누림을 상징합니다. 진짜 복음을 알았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어떠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죠? 농사 한번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 백년치의 축복을 받았다 볼 수 있는 거죠. 한 해 농사 정도가 아니라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를 다 거둡니다. 진짜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꼭 그것이 100배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 속에 있으면, 그 비밀 갖고 있으면 그냥 우물 정도 받는 게 아니라 샘거론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모두가 그 빛의 경제를, 빛의 누림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나오죠. 야곱은 성화를, 변화를 상징합니다. 처음에 야곱 모습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인본주의에 사내이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사내답지 않은, 집에서 팥죽이나 쓰고 있는 어머니 손아귀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보통 여자들이 요즘 싫어한다고 하는, 그죠? 마마보이, 그런 택이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변화합니다. 그죠?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실 정도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될 만큼 그 축복 누립니다. 그 야곱의 또 자녀들이 12지파를 구성해서 이루어갈 만큼 우리는 누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변화 속에, 성화 속에 있는 겁니다. 어제는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현재도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모든 모습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하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의 말씀이면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야곱을 모델로 삼고 그 변화된 삶, 오늘도 성장해가는 삶, 그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대표하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이죠. 요셉은 승리를 뜻합니다. 그죠? 노예로 출발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죄수로,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두셔서 총리로까지, 결국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전도 선교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임경빈이 좋아서 술수를 잘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망한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요셉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싶은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 겁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노예가, 죄수가 누가 잘못하고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인도를 요셉이 잘 그쳐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있으면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그 능력, 하나님께 주신 것들 바꿀 수 있느냐?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고 확신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4명의 인물, 그냥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또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 못했다, 요셉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 그 뒤에 역사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뒤에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한편 그들을 괴롭히고 막고자 하는 흑암의 역사도 볼 수 있어야 하죠. 지금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또한 그 가운데도 흑암은 또 사탄은 아직도 살아서 아직도 지옥 간 것은 아니기에 머리가 좀 깨어졌을 뿐이지 아직 죽지 않았기에 아직도 방해하고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틈을 노리고 있는 거구나 잊지 않고, 그래서 기도 속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 통해 우리가 창세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4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꼭 창세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만 창세기에 사실 가장 잘 드러나 있죠. 첫 번째가 구원의 축복과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에서 50장 이런저런 일들 있었지만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들이었죠. 그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심판도 있고 때로는 저주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벌 주고 두드리 패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그 흐름 속에서 이끌어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구약의 신약의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우리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조상의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할례를 통해서 또 이어지고 유언을 통해서 전해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또 후대에게도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죠?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잊지 말라고, 후대에게 전달해라고 창세기에 했던 그 말씀, 창세기 3장의 그 말씀, 또 방주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심을,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있음을,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후대를 놓쳐서는 안 되고 후대에게도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현장에 대한 승리, 현장 가운데서 승리를 이룰, 전도하고 응답받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현장이 있었고 또 이삭에게도 야곱, 요셉에게도 다 그러한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꼭 이렇다 저렇다 표현할 수는 없죠. 이삭에게는 모리아산이 있었다 하면 요셉에게는 애굽이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모리아산, 애굽 아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고 또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10가지 발판 속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그죠? 그 이후로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가운데 있는 중요한 계획, 그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 특정한 가문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래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언약이 실현되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래 그 뜻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창세기 속에 있는 이 모든 중요한 뜻, 계획,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을 잊지 않는 이 눈으로 또 다른 성경도 보면,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답이 됩니다. 모든 것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도 그래서 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결코 헷갈리지 않고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속에 있는 그 내 인물뿐만 아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러한 인물로 보고 계심을 알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결론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는 창세기에 여러 가지 사건, 일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네 인물이 있습니다. 또 그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내신 중요한 네 가지 중요한 계획, 뜻이 있습니다. 단지 창세기뿐만 아니겠지요.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있고, 우리 또한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그 창세기로서만 일이 아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소서. 언약 속에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 절대 목표 누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